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은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하심으로 주님의 몸 되신 성전에 함께 모여 대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의 순종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빛과 소금된 삶을 원하지만 믿음이 작고 육신이 약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독일이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위하는 참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베를린에 세워진 지 4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선교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님, 성령과 말씀을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여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자녀들, 영적, 육적으로 연약한 지체들과 직업과 학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지체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들에게는 큰 은혜와 감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 질병과 자연재해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주님만 바라보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레미야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게들투 영상 찬양팀이 영상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피려고 잠행을 나갔다고 합니다. 밤이 늦어서 한 마을에 목동이 사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젊은이가 아주 박식하고 그리고 성격도 온화하고 대단히 그 인상이 깊었다 그래요. 그래서 임금이 궁에 돌아온 다음에 그를 스카우트를 해서 재상을 삼았습니다. 파격 인사를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정말 재상이 된 다음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다른 신하들이 시기가 발동을 했겠죠. 젊은 사람이 재상이 돼가지고 된 것도 못마땅한데 정치를 너무 잘하니까 당연히 나이 든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기면서 뭔가 흠집을 잡아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점처럼 흠집이 보이질 않았는데 이 친구가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몰래 가끔씩 시골집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너무 수상하게 여겨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골집에 가서 큰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를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더래요. 그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임금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임금님, 겉으로는 뭐 깨끗한 척, 청량한 척, 뭐 별걸 다 하는데 아무래도 돈을 뒤로 빼돌려가지고 황금 보화를 감춰놓은 것 같습니다. 기대가 컸던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재상을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그 시골집을 갔답니다. 그리고 임금이 친히 그 항아리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는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 옷 한 벌이 있더래요.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예, 임금님, 저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또 재상으로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너무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늘 제가 충성하려고 하지만 저 사람인지라 가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똑똑한가? 내가 잘났나? 뭐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약간 교만해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서 그 항아리 속을 보면서 그 옛날 자기가 고생했던 목동이라면서 헐어버린 그 옷을 쳐다볼 때마다 그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결심을 하고 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항아리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옛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떨어진 헤어진 옷 한 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도 사회인도 뭐 신앙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항상 이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운동선수들조차도 슬럼프에 빠지면 기초로 돌아가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드렸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잃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걸 잃어버리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 방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찬양 드렸으니까 그도 기본 방어는 했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 신앙이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라이프즈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는데요. 사랑의 과학이라는 글이 실렸는데 그 첫사랑이 얼마나 가나, 첫사랑의 그 감동이 얼마나 가나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대요. 18개월이랍니다. 18달을 간대요. 그 감동이. 근데 길면 3년이래요. 3년 가면 그때부터 이제 티끌티끌 싸우면서 이게 뭐 마지못해 사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이렇게 느낄 때 그 은혜를 느끼고 나서 3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당연시되고 의무적이 되고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야곱 얘기를 너무나 잘합니다. 야곱이 거의 뺐다시피 형님에게 장자의 명분을 뺐죠. 그걸로 인해서 목숨에 이토록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러다가 하루에 두 아들을 다 잃겠다. 그래서 작은 아들 야곱을 삼촌집으로 피신을 내보내죠. 부엘시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너무 늦어서 돌을 하나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사다리가 위에 닿는데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깨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소원을 했는데 이 야곱이 어쨌든 삼촌집에 가서 이렇게 20년 넘게 있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다 건너갔는데 자기만 못 건너잖아요. 형 예서가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생결단하는 기도, 약복강의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그 다음 행동이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베델로 갔어야 돼요. 근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도 응답까지 받은 감동이 있는데 또 형님과 이렇게 화해도 이루어졌는데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올라가요. 세겜으로 갔다가 무슨 일을 만납니까?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험한 꼴을 당하죠. 그 꼴을 당하고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야곱은 금방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세겜으로 가면서도 찝찝했거든. 베들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세겜으로 가고 있나.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응답을 해요.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따릅시다. 단을 쌓으려 하노라. 처음 피난할 때 쌓았던 단,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피난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예배드렸던 거기. 여러분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 때 그 마음이 뭐였겠어요?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자면서 꾸었던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기도 모르고 내뱉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로다, 집이로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거기다 붙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붙이면서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다시 삼촌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 내용이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 소원 기도를 드렸는데 그 소원 기도를 드렸던 그 날들을 지금 잊어버렸다가 그런 이상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오늘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초심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베델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초심을 회복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베델이 있을 거예요. 베델.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좌절에 빠져서 절망하면서 정말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런 처절했던 시간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있잖아요.
그때 다짐했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초심이거든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소아시아 여러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3년간이나 눈물로 목회했던 것이고 정말 정이 많아서 거기에 너무 애정이 많아서 거기를 뜰 때는 온 성도와 바울 사도가 눈물을 펑펑 쏟았던 교회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아덴에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마술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지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곳에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야고보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행함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정말 모험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그 수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수고를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참고 견디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가 싫어하는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또 싫어해서 요즘 말로 하면 뭐 신천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데 너도 싫어해서 잘 배격하고 잘 이렇게 드러내서 배척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이 많아요. 딱 한 가지 걸렸어요. 그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래요. 전투적인 교회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공의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렸다는 건 대단히 적극적인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곳에 빠져가지고 몰두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의고 율법이고 정죄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막 잡아 죽이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거기 푹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삼켜가지고 화가 화를 불러요. 예. 그래가지고 사랑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나중에 그 잘못한 사람 하나 놓고 온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상대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고 내가 그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그건 또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의를 행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건 좋지만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을 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창조 전에 창조의 말씀이 있기 전에 생각이 있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 나가죠.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가 살아있는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한 말은 왜 빨리 안 죽으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 문화로 보면. 근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탕진한 다음에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같이 먹고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탕자가 생각이라는 걸 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버지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회한이 있고 후회가 됐으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 돌아온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창피해서 못 오거든요, 사실은. 차라리 한강에 가서 빠지고 말지 못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의 그 참 약함 중에 위대함은 그거예요. 돌아왔다는 거. 그때 생각이란 걸 해요.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인지 슬픈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학생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아들이 유학을 왔는데 한국에 전화를 할 때마다 늘 엄마하고만 통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만. 그래서 뭐 매주알 고주알 다 엄마하고는 얘기하는데 아빠하고는 소통이 잘 안 돼. 뭔가 이렇게 껄끄럽고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번 돈으로 자기한테 돈을 보내줬는데 얼마나 고맙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작심하라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한마디 좀 고맙다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 아버지가 받으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자마자 뭐라 하면 엄마 바꿔줄까? 그런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 늘 엄마 바꿔달라 그래요.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하고 좀 통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응이 돈 떨어졌냐? 그러는 거예요. 늘 아버지는 돈 대주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냥 돈 떨어지면 아빠가 돈을 보내야 되니까.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 돈 주는 사람.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아버지에게 불효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직장 생활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내 유학비를 다 대줬는데 오늘은 아버지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통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해요. 술 마셨냐? 술 취했어? 그러더니 그 참 읊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멀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늘 손님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필요할 때만 찾고 아쉬울 때만 찾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좀 잘 되면 금방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리고 그냥 뭐 하나님은 워낙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용납하시는 분이니까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도 없고 그 관계가 좀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편안한 시절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이런 일이 바빠지고 잘 나가고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필요하고 정말 엎드려 기도할 때쯤 되면 그때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요. 뭐 이 아들과 아버지 대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크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손님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내용의 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아까 마술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도행전 19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책을 불살랐는데 책값이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야. 은 5만. 이거를 달란트로 계산하니까 10톤 트럭에 150대 분의 그 은을 실어야 된대요. 그렇게 많은 양의 책이 아니라 돈이라고. 그래 얼마나 많은 책을 불살랐다는 겁니까? 근데 얼마나 은혜 받으면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 받으면은 그렇게 내가 즐겨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불태울 수 있을까요?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술책을 불태우면 안 돼요. 그거 먹고 사는 직업이었는데 그걸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혜가 컸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은 5만 양에 해당되는 책을 다 불살라버릴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은 5만 양을 버린다는 게 쉽습니까? 그랬던 교회인데 유감스럽게도 에베소 교회는 결론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를 결국은 못합니다. 결국은 회복을 하지를 못해.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는 크게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셨거든요.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소환을 하셨어요. 소환해가지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년 때의 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평야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쫓았었던 것인지 너희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그래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보면 어쨌든 아버지는 아버지야. 우리가 아무리 불효를 해도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잊어먹고 살았잖아요. 아버지는 집 나간 날부터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몸은 아프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게 아버지거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놓고 마치 소년 때처럼 순수했던 때, 너희들이 마치 소년처럼 순수하고, 그 우기라는 말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순수하다는 말. 순수했고 젊은 남녀가 신혼 초, 결혼을 한 신혼 초 부부가 얼마나 달콤한 사랑을 나눠요. 너하고 나의 사이가 그랬다는 거지. 마치 지금 갓 결혼한 부부처럼 그렇게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결혼해 가지고 둘이 사랑했던 그 순간처럼 너희가 나와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걸 너희들은 잊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기억하고 그 추억을 내가 소환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기억을 되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는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첫 열매. 장자를 죽일 때 첫 열매, 첫째를 다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 첫 것을 훔친 것, 그것에 대한 지금 징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1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열매를 건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면 마치 내 것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특히 아말렉 같은 나라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첫 열매 대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드렸거든. 공격을 했거든.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멸절시켜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아말렉이.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벌이 어떻게 된 벌이냐면요. 영원토록 너희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무섭죠.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11조 하는 분들이 많은데 몇 페니까지 따져가지고 11조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 봉투를 놓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 얼마나 고생을 해서 번 돈인데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11조 드린다는 게. 첫 열매를 주님 것을 주님께로 돌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 체험만 얘기해도 그래요. 11조 생활을 저도 가다가 옛날에 잘라먹은 적이 있는데 결국은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거 한번 체험한 다음으로는 절대로 저는 11조를 건들질 않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죠. 여러분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건 삶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어쨌든 오늘 그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세 가지 죄를 짓습니다. 첫째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첫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첫 열매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줬는데 어느 사이인가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오만해지고 무뎌져 가지고 뭐 하나님 거 잘라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러고 그냥 싹둑싹둑 잘라먹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이렇게 원활해지지 않으니까 소홀해지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죠. 관계가 멀어져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멀리하는 게 아니죠.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적극적인 것을 가져야지 소극적인 죄도 큰 죄인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는 것은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용서받기 힘든 죄예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을 쓰죠. 물을 아무리 부으면 뭐합니까? 밑이 터졌는데. 다 새는 거예요. 다 새.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어떤 민족, 나라가 자기 민족의 신을 신이 아닌 우상과 바꾸는 나라가 있더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감싸고 그렇게 아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세상에 우상을 내 신이라고 말하는 민족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이방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뽀지지 앞에 놔두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투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격을 새롭게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노련하고 익숙한데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 신앙이 위기예요. 위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고 세상과 동화를 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그리고 징계를 자초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요. 9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론이 뭐냐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시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멋대로 살아 하고 이렇게 유기하지 않으시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생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다툰다는 히브리어 말이 리브란 말입니다. 리브. 이 리브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싸운다, 다툰다, 경쟁한다. 그 중에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법적으로 싸워서 돌아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법적으로. 법. 생각나는 게 있죠?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법적으로 싸우셨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율법을 계속 주셨어요. 율법을 계속. 계속 율법 주신 게 뭐예요? 624가지나 되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법. 그걸 못 지켰는데 계속 법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자꾸 헤매니까 계속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한 가지 법만 어겨도 623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 법을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법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을 줄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 더 주십시오. 다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외식을 떨고 거만을 떨고 무식을 떨었어요. 결국은 뭡니까? 그 법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이뤘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게 믿음의 도리고 복음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다툰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설득하고 설복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법적으로 다퉈서 결국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다퉈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반대도 안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반대하고 책망하는 것이지, 싸우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관심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탤런트들이 가끔 가다가 스캔들을 일으키잖아. 일부러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너와 다투겠다는 말씀은 내가 너와 리브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기어이 설복시켜서 돌아오게 해서 원위시키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소년 때 순수한 그 마음, 거듭났을 때 그 영혼, 그 마음을 다시 살리자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그 신혼초, 그 감격,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의 그 희락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열매로서, 처음 열매. 여러분들의 주님의 처음 열매가 된 것을 확인하는 게 그게 11조예요.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내 첫 신앙, 첫 열매, 됨을 확인하는 게 11조 생활하는 거라고.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왜 둬요? 거기에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뭐 그거 굳이 따먹지 말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 얼마든지 좋은 열매가 많은데 따먹으면 어때요? 그거 다 주시잖아요. 다 주시고 그 하나만 내 거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 그러시겠어요? 과일이 없어서 그 과일 내 거라 그러셨겠어요? 이 모든 것,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 모든 것 다 내가 너에게 만들어서 준 거다. 네가 학문할 수 있는 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사업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네 거 아닌 것 하나, 그게 선악과였어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그 첫 마음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엄청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 이루셔서 이제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은혜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시고 폐하시고 그리고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고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사랑을 왜 주셨을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 열매로서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총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천만 번 들어도 중요한 건 들은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그 회복해야 될 베델과 회복해야 될 첫 열매가 뭘까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찬양 생활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과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들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와 많은 부분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앞에 우리가 핑계하면 안 됩니다. 바쁘다, 일이 많다, 그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바쁘고 일이 많은 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중에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정말 주님과의 그 첫사랑 같은, 신혼초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또 이번 다음 주가 이제 창립 43주년인데 43살이면 이건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자기에게 수속된 것들을 책임져야 될 나이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이 베를린 한인 성교교회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지셨는데 40년 전에 왜 세우셨겠어요? 우리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형제의 사랑 나누는 걸로 끝입니까? 그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복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지금 그 은혜들을, 사랑들을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해야 돼요. 수출하는 게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게 뭐예요? 그게 선교와 전도입니다. 그것이 코이노냐, 이것을 돕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코스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저도 몇 번이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너무 할 때마다 진통을 합니다. 강사 한 분 초대하는 거, 사람들 하나 불러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 부르기 위해서 전화 몇십 통이 가요. 그래도 올까 말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유럽 땅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립주일 한 주일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첫사랑을 해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이 시간에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작은 소리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해야 될 첫사랑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 거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 창립주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통서로 다 같이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나 처음 주님을 영접했는지 처음 주님의 사랑을 들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교회의 힘든 사명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내 온전히 첫사랑과 사랑으로 내 처음 충성과 처음 기도생활과 처음 열심과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된 교회가 감당했던 모든 성경적인 사명과 저 모부가의 사명들을 새롭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첫 열매, 첫 아버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모든 수준을 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부모가 이런 성경을 감당해 나가는 오프스테이지 무엇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행사들이 진행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가 아버지 자녀들이 세우셨는데 그 목적과 이유와 아버지 뜻들을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베델이 있고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 첫 열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참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항아리, 그런 것들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첫사랑과 첫 열매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처음 가졌던 그 아름답고 순수하고 결혼한 신부와 신랑처럼 정말 그런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받은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6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자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만가지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당연히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말씀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음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복으로 채우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또 지정금을 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똑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또 많은 여러 성도들이 밖에 나가 있는데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나가지 않도록 돌아오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인지전지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어쨌든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독일 교회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가능하면 예배를 1시간대로 맞춰달라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또 100명 이상이 모이면 1시간 이내로 이렇게 끝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교회 창립 43주년인데 정말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43년 됐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감사의 제목을 써보세요. 감사의 제목을 써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스테 지금 내년 2월 마지막 주에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장소 예약은 해놨습니다. 10월 말까지는 대답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지전지가 좀 떨어져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호전되지 못하면 여러모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년 2월 달 목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하고 금요기도에 많은 분들이 읽기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읽으시면 꼭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왕이면 받은 은혜를 조금씩 은혜를 나눠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100% 다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나머지 분들이 잘 참여율이 떨어져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거 묵상하는 거요 3분이면 돼요. 그냥 읽으면 3분도 안 걸려요. 5분에서 10분만 묵상하면 금방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러면 자기 결단을 한 마디 쓰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눈으로 읽고 자기가 손으로 쓰게 되면 그게 새로워요. 마음속에. 박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열심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TV에다가 하셔도 좋습니다. 주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첫사랑을 해보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darum muss ich noch immer mit euch und mit euren Kindeskindern hadern, spricht der Herr.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처음 사랑, 처음 충성, 처음 기도, 처음 찬양, 처음 은혜를 혹 우리가 버리거나 잃지 않았는지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더욱 열심을 내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조연아 자매님이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또 스투트가르트에서 우리 정준호 형제님, 스테파니 여자친구인가요? 네. 어디? 잠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경환 형제 어디 앉아 있나? 서경환 형제. 어디?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같이 반갑습니다. 예말리게 우리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도 오랜만에 보는데 오늘 그렇죠?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조연아 자매님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딸 희아나 자매님 생일을 축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늘 존귀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의 학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셔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 사랑하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또 몸된 교회가 첫 사명을 감당함으로 회복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사명들을 지역 복음화와 유럽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다 축복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